세상에는 울음소리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요, 영어 성경은 cry라고 그래요. cry 말고 소리내서 운다는 말 아닙니까? 예? 소리를 지르면서 운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소리질러 우는 겁니다. 또 cry라는 표현으로 cry out이라는 표현,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가만히 말하는 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자기 조상들이 여기에 요셉 때문에 왔는데 요셉은 죽고 또 요셉을 알던 왕도 사라지고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서 노예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니까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탄식 소리가, 여기 보니까 이제 23절에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이 탄식한다는 단어는 신음한다고 그래요. 꿍꿍 속으로 앓는 거죠. 그냥 여러분 계속 속으로만 앓고 겉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병납니다. 위가 터지죠. 혈압이 올라가죠. 내면의 모든 오장육부가 터져버립니다. 속으로만 꿍꿍 혼자 앓고 있고 이것을 밖으로 말하지도 않고 있으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는 재미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탄식했다는 것은 신음했다는 거예요. 꿍꿍 앓았다는 겁니다. 속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행한 것은요, 그냥 속으로만 앓는 게 아니고 속에 아픈 것을 밖으로 표현한 겁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아픈 거 있으면은 겉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자신이 죽습니다. 내면의 갈등 때문에, 내면의 아픔 때문에, 내면의 슬픔 때문에, 내면의 분노 때문에, 내면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속으로만 혼자 꿍꿍 앓고 있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몸이 죽고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관계가 죽고 가정이 죽고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힘든 게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도 종류가 많아요. 시시때때로 옵니다. 역경이 와요. 역경이 왜 오나?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소리질러 토해내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내 속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서 부르짖을수록 여러분의 건강은 빨리 회복되고 여건과 환경은 달라질 것이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은혜가 희망이 없었던 것지만은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 crying out,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 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내 가슴에 있어도 혼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들으시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그 신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유하셨단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형편이 저렇구나 인정해 줬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 계속 보죠. 7절에 3장 7절에 보면 이제 비슷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보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그 압박하는 사람들이죠. 부르짖음을 듣고 보았다, 들었다. 그 우고를 알고 있대. 우고라는 것은 슬픔이에요.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안다.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과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결의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인도해 주겠다. 9절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역경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온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펴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학대와 고역으로 탄식하는 소리, 아픈 소리죠. 이스라엘에 정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도 한때 그런 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억울해서 울부짖는 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에서 기억하십니까? 에서의 부르짖음은 억울해서 우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사람의 울음소리요. 동생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목을 놓고 소리질러 울었다 그래요. 너무 억울해서. 어떤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은 악을 규탄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규탄의 목소리. 고리대금 업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료들에게, 나라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때로는 재앙을 당해서 소리질러 울고, 전쟁에 패배해서 울고, 위험을 당해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탄식하면서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부르짖는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렇게 당하나?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역경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역경이 없을 수 없으나 역경이 닥치면은 그냥 혼자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근심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곳곳에서 우리들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 도전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들으시고 건지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에 보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분명히 확실히 저들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도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경 곳곳에 보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부르짖으라고 그러고 들으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도 도움을 구하면서 사울을 우리 백성에게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베냐민 집합 가운데 한 명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시도다.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참 가난하던 나라, 우리 세대 안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옛날에. 근데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오늘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산에 가서 부르짖었고 나무를 붙들고 부르짖었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들었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어린 독수리가 먹을 게 없어서 소리 지를 때에 그 어린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새도 부르짖을 때 먹을 것을 그 독수리한테, 새끼 독수리한테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내게 응답하소서, 나 하나님이여 조용히 있지 마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가 당신께 연락되기를, 상납되기를 간구하나이다. 내가 동굴에 숨어서도 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냥 조용히 혼자서 자기 속에서 꿍꿍대고 살질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체하지 말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부르짖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간증들이 다윗처럼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 34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 인생을 출발할 때 가난하게 출발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난하게 앉아 있으면 그저 가난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에 그 젊은 과부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어린이 하나 데리고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요, 우리 교회 담벼락에서 살았어요.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는 애기 하나 데리고 살았거든요. 내가 새벽기도 가보면 그 부인이요,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부인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32서너 날 된 그 과부였던 것 같아요. 딸아이 조그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새벽기도 가면 그 부인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나는 뒤에 앉아서 어린 학생이지만은 그 부인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통곡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그 부인을 위해서 제가 뒤에서 기도하곤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으나 내가 분명히 확실하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의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날 알 리가 없지만은 내가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제 이름도 모르죠. 그분이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명히 잘 됐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식해도 괜찮고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부르짖겠다, 이런 말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리이다. 부르짖겠다고. 왜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부르짖으면 듣는다고 그랬죠? 또 부르짖어 보니까 부르짖음을 들었다고는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부르짖겠다. 내가 땅 끝에서도 부르짖으리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내 마음과 내 온 몸으로 종일 부르짖으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탄압자로 인하여 부르짖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너희가 왜 부르짖지 않느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의 안내자이시니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평생 역경이 있을 때, 가슴이 아플 때, 슬플 때, 원통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 부르짖어야 되나?
성경에 보니까요, 새벽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예? 시편 119편에 보니까 밤에 부르짖고 낮에 부르짖고 저녁에 부르짖고 아침에 부르짖고 정오에 부르짖고, 이 시편 186편 3절을 보니까 하루 종일 부르짖나이다 그래요. 얼마나 못 견디겠으면 하루 종일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이라도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역경은 뭔가? 역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게 많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을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일이 많아요.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부르짖을 일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일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우리 표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 그랬죠? 기도로 열매 맺어 나누어주며 살자. 어떻게 살 건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거든요. 기도 안 하면 기도의 열매가 없죠. 부르짖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로 열매를 맺어 어떻게 살자고요? 나눠주며 살자. 겨우 쩔쩔매며 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많은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서 그 열매를 나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한 열매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축복,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실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하셨사오니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